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입당성가 1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도미니코 세례명을 가진 이들 함께 기억하고 또 도미니코의 수도자와 수녀님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특히 미얀마의 국민들과 송기섭 베드로의 가정과 그 자녀들, 또 사제 김영식 루카, 병환 중에 있는 사제 이동원 야고보와 사제 신현박 아우소니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단죄가 아니라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뉘우치는 죄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여시는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큰 사랑을 베푸는 이에게 큰 용서를 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방송 미사 화면을 좀 제대하고 독서대만 이렇게 비추도록 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시도들이 때로는 또 시행착오로 녹화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런 화면은 우리 말씀 전례 또 성찬 전례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면서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그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체 자체는 불사불멸의 영생을 주는 특별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또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하고 복음 정신대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없고 오직 하느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느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해 놓은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의 입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먹히우고 상대방의 양분을 주면서 상대방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빵처럼 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북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지. 그러자 손자가 왜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한 마리는 악함을 대표한다. 화, 질투, 시기, 슬픔, 욕심, 억울함, 열등감, 죄의식, 오만, 탐욕, 그릇된 자존심을 뜻한다. 다른 늑대는 선함을 대표하는 것이다. 사랑, 평화,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관대함, 믿음이다. 이렇게 둘은 성격이 정반대여서 한 마리는 늘 화가 나 있고 욕심이 많지만 다른 한 마리는 늘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롭고 친절하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자, 손자는 당연히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사실 이기는 늑대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자, 나 자신과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지만 그 악한 현실을 두고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늘 친절하게 또 밝게 살아가는 이들과 자기가 가진 것이 참으로 많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늘 부족하다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불평하고 한탄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 독서에서 이를 그리스도인다운 관점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것은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오로 사도는 대신 이렇게 권고합니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가 이 삶을 다하고 결국 작은 먼지 한 줌으로 돌아갈 것인가? 혹은 하느님에게서 왔고 다시 하느님 곁으로 돌아갈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일러주시는 분, 하느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내어주고 이 정도까지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우리 역시 죽음으로써 살고 줌으로써 받고 용서하면서 용서받고 섬김으로 대접받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함께 응원합시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얀마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불의한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주님 품 안에 거두시고 하루빨리 미얀마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 모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7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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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체성가 502번입니다. 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간절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천면 봐주십시오. 자, 루카복음서 필사와 문제집필이 8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연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마치신 분들은 문제지를 또는 필사하신 노트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 새벽에 순종한 황인국 마티오 몬시녀를 위해서 주일 미사 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위력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역 지침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의 수용 인원의 10%까지 대면 미사를 허용했습니다. 평원동 성당은 500석이어서 10%면 50명인데 전례 봉사자와 주례 사제 이렇게 빼고 선착순 45분의 교우분들이 성당에서 미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미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로 공헌이 됩니다. 자, 본당의 평일과 주일 미사 지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내일부터 평일 미사가 이제 45명까지 되면 평일 미사의 경우 사실 굳이 녹화를 할 필요가 좀 줄어들지만 일단 4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은 계속 녹화를 하겠습니다.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독서 소리라든지 성가 소리나 이런 것이 작아서 불편하실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방송으로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구 주보가 인쇄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8월 매일 미사 책도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7월에도 청소 용역비를 공헌해 주신 분과 또 장학금을 교구 분담금으로 공헌한 그런 학생 또 제대 화분을 공헌해 준 자매님과 또 감사원금을 해주신 여러분들도 특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오랜만에 보는 교리 상식으로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미사에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온다라고 어떤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인데 바로 초대교회에서 세례성사 예식 때 사용했던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따로 고백할 필요가 없었는데 거의 최초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우리랑 좀 비슷하게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 이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느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성부도 하느님이고 성자도 하느님이냐. 그래서 그 아들은 성부인 유일한 하느님보다는 좀 못한 존재, 그러나 일반 인간보다는 당연히 뛰어난 존재, 그렇게 반신, 반인의 그런 형태로 주장을 했던 이가 아리우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통신앙은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교들의 모임이었던 공의회라는 것이 소집이 되고 그 소집된 장소 이름이 바로 니케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아리우스의 이 주장을 단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라지지 않아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 공의회를 열고 이때는 또 추가로 성령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교의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의 공의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다라고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두 개를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단락 보시면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짧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그 신경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행원동 성당에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코팅해서 주일 미사마다 했던 것 아시죠? 저도 이제 그것을 얼마 전에 찾아보았고, 그래서 우리 행운동 성당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이 신앙 고백문을 활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 상식도 주보에 연재하고 있고 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리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계속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이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변화 8월 8일자 이 개정사항 중에서 밑줄 부분을 위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미사 시간은 동일하고 모든 미사의 선착순 45명이 허용됩니다. 우리 성당의 경우에 교중 미사만 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착순 45명이 찬 다음에는 한 20분 정도 만약에 남아서 방송으로 미사를 듣고자 하시면 여기서 미사 참여를 하시고 미사 후에 영성체를 하시겠습니다. 영성체는 주일에 오전 11시 미사 마지막 때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또 저녁 7시 미사 때 7시 40분부터 8시까지 1층 성체 조례실 앞에서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미사 후에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 황인국 마테오 몬시녀를 위한 위력기도 자유롭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6번입니다.